예수님은 분명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지금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아멘, 당연히 아멘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위로하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걸으라 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죠. 아니, 예수님이 뉘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해야 되는 많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픕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우리의 찬송가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함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고 화려한 보물들이 가득한 궁전에 살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껍데기 같은 것이에요. 아니,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 사함으로 시작한 죄 사할 권능이 있는 분이 병 고칠 권세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은 그래 중풍병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누구야 일어나라 명하시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들,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거한들, 배를 타고 가는 곳에도 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따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되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그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다고요. 만나신다고요.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충전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실 사람, 하인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내 딸을 고치고 아들을 고치고 우리 손주를 고치고 내 가족들을 고치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 무릎이 약하고 허리가 아프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걷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고치시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의 믿음, 남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죠?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반대로 오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에게 유익하는 것 당연하거니와 나의 믿음이 내 가족을 살리는 믿음이 된다니까요. 아니 어쩌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 인간이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는 것 마치 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한 번만 더 올해만 더 그대로 달라고 그대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남편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그래도 우리 집 상황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멸망당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을 더 유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중풍병자를 메어서 데리고 오는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래 업고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나는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보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죄 사할 자가 병 고치지 못할 일이 없겠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금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실 때 아멘 하세요. 아유 제가 아직도 무릎이 성치 않고 제 나이가 이렇고 아직은 제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순종은 즉시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주중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주님을 따랐더니 그 따르라고 명하셨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게바라, 베드로라 이런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세요. 아,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제가 그저 한 인간으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같은 성도였으면 제가 제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듣고 순종하세요. 그게 저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이 되고 당신이 반석이 되는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계산하고 두드려 보고 그리고 심사숙고한다라고 변명하지만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빨리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바치라 했으면 그거 듣고 바로 떠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걸 지금 와서 달라 그러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의 종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오늘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무두장이도 봤지만 그런 손으로 그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지만 아니 우리 동족의 세금을 걷는 것은 또 부정하고 그리고 상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향해 이 부정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누군도 따스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중간에 어떤 서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겁니다. 권사님 좀 오세요. 권사님 이렇게 좀 합시다.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 즉시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순종한 자에게 게바에게 바의 베드로에게 반석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때 꼭 이렇게 평가하고 부정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보십시오. 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야,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목사님은 왜 저 젊은 것들과만 지내고 우리는 없냐? 왜 저 남자들과만 놀고 우리 여자들은 무시하느냐? 왜 우리 뭐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명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있는 티를 바라보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교제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누구는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기도 하겠죠. 뭐 들려서도 아니고 못 들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그러니까 의인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지 않느냐.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그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세요. 우리는 두 가지다. 육신에도 약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김 목사 나를 따르라, 그래 양 권사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명하시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옆에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수군되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하고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죽어가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까지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주변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어머니, 아내, 남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각의 직분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